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 보통 이제 신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꼭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내가 사제로 살기에는 합당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다가 또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그랬는데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나니까 문득 내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무슨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만둬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피정에 갔을 때였는데 그 피정에 들어갔더니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 갖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지도신부님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신부님께서 그래 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처음엔 그러셨어.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니까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그래서 기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별로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안 기쁜데요. 오히려 우울한데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정색하시면서 그건 마귀시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저는 착한 학생이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그때는 우리 한 달 피정이어서 하루에 한 3번, 4번 그렇게 1시간씩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묵상할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영적 지도서를 따라서 묵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이냐시오 성인 말씀을 한 토막에 묵상하는 거였어요. 대충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악과 맞서 싸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평소 같다 하면은 그거 그냥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이제 악과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묵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서 그냥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문득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병사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거는 병사 일이에요? 대장 일이에요? 대장 일이에요. 제가 대장님이 너 여기 서 있어 그랬는데 저는 여기 서 있기엔 부족한 사람이어서 여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벽돌을 쓰다 보면은 집을 지으다 보면은 벽돌이 1개짜리 온전한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반 개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반 개짜리 벽돌 딱 집었더니 벽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반 개짜리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벽돌이 말을 한다 그럴 거예요. 일단 벽돌이 말을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고 집 짓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니? 누구 마음이에요? 집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그 뜻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멋있게 이렇게 쭉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날까지 몰랐었는데요. 제가 그때 한 10년 정도 만성적인 우울감 상태였어요. 그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우울한 상태였구나를 없어지고 나서 아는 거죠. 이게 만성적인 것들은 보통 맨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딱 없어지니까 그날 알았죠.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 내가 우울한 상태였구나. 저는 사실은 그날 예수님 안에서 제 삶이 변화된 것을 만났죠. 물론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멍청한 짓도 계속 하고 이렇게 뭐 좀 못된 것도 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렇게 조금 부침이 조금 있을지언정 매일매일 더 좋아요. 매일매일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해방자시구나,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신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신부로 지내면은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로 멋져요, 이 얘기만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 얼마나 신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즘 젊은 친구들 같으면은 어떤 아이돌 가수 팬인데 다니면서 여러분 이 가수 노래 좀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이 얘기만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재밌겠어. 네,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졌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죄인 여자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정말로 못 만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이거를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감사하죠. 우리가 의식으로는 그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 사랑하신다는 게 기뻐. 뭐 백날 얘기해도 실제로 내 삶이 변화가 있고 내 삶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에게 비난하거나 야단치고 싶진 않아요. 왜일까요? 그 상태에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스스로 괴로워요. 이거는 그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의 증언이니 참됩니다. 그 괴로움 속에 살던 사람의 말이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래서 뭐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스스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 좀 청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 제가 당신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조금 안 아프게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함부로 주님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급하게 청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토를 좀 다세요. 가능하시면 예수님 가져갖고, 예수님 그거 되게 아프다는데요, 그거 조금 이렇게 제가 안 아프게 얼른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세요. 아니면은 뭐 방법이 있다면 비슷한 거는 예수님 제가 이거 얼른 속상하더라도 저만 속상하면서 눈치채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로 창피하지 않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청하세요. 뭐 사람마다 더 아쉬운 게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그런 거 청하시고 그러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 시몬이라고 중간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비친 게 없어요. 왜일까요? 바리사이거든요. 바리사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실하게 살면은 그게 열심히 잘 사는 거지 라는 마음이 무의식 안에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부족하더라도 조금 부족하겠지, 이 마음이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여자는 그럴 수가 없죠. 주위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마 먼 발치에서 봤건 그냥 그분의 소식을 들었건 예수님의 하느님께서 당신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기쁘고 감격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비난받고 모욕받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분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열의가 뭔가 어렵거나 내가 뭔가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거나 그럴 때 사실은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실감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부족하고 못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럽고 단호하지 못한 걸로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죠. 어쨌거나 내가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체험할 때 그 체험을 넘어서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대신 토를 다르시라 그랬죠? 뭐라고 토를 달아요? 예수님, 그래도 조금 가능하시다면은 살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사랑을 이끄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도 더 용감하게 마주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나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